오늘은 당신은 어떤 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섬뜩하지만 좀 불편한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압살롬에 쫓겨 피난길에 이제 오른 이 다윗이 이 도망하는 길 가운데 그 위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비교가 되고 상반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을까 하죠. 여러분, 오늘 15장에 이제 16장에 첫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예요. 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바예요. 시바. 예,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바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지만은 그에게는 장애가 있었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황급히 도망쳐 나온 다윗의 일행을 오늘 16장에 보면 이렇게 환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맞이하지 않고 나귀의 음식을 가득 실어서 다윗 일행에게 이제 내어놓는 장면이 있지요. 피난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그 다윗 일행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로 이 시바가 준비해서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의아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그러한 시바의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묻죠. 발음이 좀 어색한데요, 시바. 네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일단은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격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러한 그 조건들이나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맞이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다윗의 의구심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바는 대답합니다. 왕과 가족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니 나귀는 나약한 부녀자들에게 그리고 음식은 청년들에게 먹여 이 시기를 피하소서라고 겉으로는 왕을 위로하고 돕는 말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네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시바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이제 무비보셋가 시바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금 사울 왕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나에게 돌려주리라라는 소위 이간질 같은 말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시바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그의 아들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와 함께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의 혈통인 무비보셋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짓 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고 돌아온 후에 직접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무비보셋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말하므로 시바의 보고가
거짓임을 지금 알게 돼요.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행동하는 시바의 모든 것들은 계산된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롯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은 무엇이냐면 사울, 즉 무비보셋의 재산을 욕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자신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6절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난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바로 사울의 친족이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온갖 욕을 잘하죠. 이런 크레파스야 10원짜리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시바와 시므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사울의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바의 행동은 사울의 재산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계산된 행동이었다면 시므이의 행동은 다윗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사울 왕가의 혈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의 왕가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이 무너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는 비수를 내어 뱉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다라는 말로써 그에게 정말 상처를 말로써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 모든 이러한 과정들이 다윗의 욕심과 다윗의 정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됐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아마 시므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다윗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독설과 같은 그의 독의 말은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처와 크나큰 부담을 안겨줬을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큰아들의 암놈의 죽음과 딸의 강간 사건과 앞서 압살롬의 내란으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지금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쫓겨서 도망쳐 나온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는 지금 마치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이가, 어떤 이웃들이 나를 위로하고자 했던 말들이 비수로 꽂힐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비수의 말이 마치 사탄이 내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뭐하고 이러고 살아?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을 뱀으로 비유하죠. 뱀으로 비유해요. 특히 신약 성경은 사람의 혀, 이 혀 말을 뱀의 혀로 비유하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욕설을 뱀의 독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이란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란 단순히 높은 지능이나 냉철한 이성을 배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뱀은
헬라어로 오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 숲이나 이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피스라는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뱀의 약삭 발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배우라고요? 약삭 발음. 그러니까 이 뱀은 상황을 살피다가 그 상황이 나에게 위협스럽고 위험이 된다 느껴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빨리 잽싸게 피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바, 이 무비보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 이 시바는 바로 이 약삭 빠른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반란군 압살롬에게 달려가지 않고 다윗에게 먼저 나아갔을까요? 그 속에 치밀한 계산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다윗이 다시금 전세를 뒤젓고 역전하여 돌아온다면 그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압살롬은 굳이 시바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를 해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계산해보니 확률적으로 따져보니 다윗에게 줄을 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뱀의 약삭 발음이라는 것은 뱀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절대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전면으로 맞서지지 않는데요. 강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얼른 덤불 속으로 숨어버리죠. 이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약삭 발음이에요. 이처럼 시바 역시 누구에게 줄을 서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계산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에게 뱀의 약삭 발음을 배우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될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그것이 가당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냉정한 현실에서 가르친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판단 속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아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하 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 앞에서 생존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시바는 이쪽 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타로나 무당을 찾아 미래를 묻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당이 전지합니까? 하나님이 전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물으나 마나죠.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로또 번호를 안 알려줄까요? 왜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렇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현재의 믿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는 자를 가리켜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염려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미래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게다가 그 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까지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그의 자녀니 당연히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줄을 서서 현재의 안전을 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겠죠. 따라서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지금 시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은 약삭빠른 뱀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가득 독을 물고 있다가 그 독을 뿜어내서 상대를 죽이고 결국에 그 죽인 상대를 잡아먹는 뱀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를 사수할 자시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예, 여기서 이 독사라는 원어는 에키나드라는 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서 뱀의 지혜를 배우려 할 때 그 뱀은 우리가 자연에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숲에서 우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뱀들, 아주 그 전형적인 뱀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이 했을 때 이 독사는 에키나드라는 뱀을 얘기하는데 이 뱀이 뭐 어떤 뱀이냐면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신화 속의 괴물들이 어떤 괴물들로 얘기했냐면 상반신 모습은 그림 없어요? 나오나요? 바로 이 그림인 거죠.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어난 미모로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 잡아먹는 신화 속의 괴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에키나드, 바로 이런 신화 속의 괴물을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그 상대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목사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자들이 에키나드와 같은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독을 품고 사람들을 속이며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거룩한 나라에 다윗이 세운 그 나라, 결국에 하나님 세운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나라 안에 꽈리를 틀고 숨어 있다가 자기가 목표로 한 상대가 약해지는 순간 그 자신이 입에 물고 있었던 독을 내어 뿜습니다. 다윗이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윗이 약해지자 바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에키나드가 하듯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지혜를 우리가 배우죠. 여러분, 왜 16장에 시바나 시므이 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우리가 받은 이런 상처에서 이웃이 나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덮어 씌웠을 때에 그것을 듣는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무너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죽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 앞에서 시므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죠. 종종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독설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6장에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주저앉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요. 허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증거로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삶들,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한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과거 설교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무작정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예. 이래서 목사가 할 맛 나는 거예요. 또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예. 무작정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먼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세요. 예를 들어 모세에게 나타나 지팡이를 들어 뱀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겁 많은 기드온에게 네가 저 이방인들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용사여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그를 칭송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를 빗대어 비꼬는 말이 큰 용사여라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겁 많은 비겁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마른 땅에는 이슬이 맺히는데 그 양털이 이슬에 맺히지 않는 거. 또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맺혔는데 그 주변 땅에는 말라있는, 이슬이 맺혀져 있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신비한 기적을 기드온에게 보이심으로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함으로 믿게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프로세스, 패턴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의 생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울에게 쫓겼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식들의 반란의 이야기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원인에는, 이유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의 말이 자신의 비수를 꺾고 자기를 무너뜨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욱이 시므의 이 저주스러운 말, 그의 말에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교에서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에게는 몇백 명의 군대가 있었다고요? 600명. 그렇죠. 성경에 600명의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 용병들은
각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우, 장비처럼 의형제를 맺은 다윗의 절친들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맨발로 도망치죠. 왜요? 지금의 이 상황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결과로서 온 사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온 거예요. 굴복함으로써 나온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에키드나처럼 이웃을 미혹시켜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장 3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뛰어난 전략가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그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아히도벨의 전략과 그의 모략에 대하여 아주 극히 들어 알고 있었고 탁월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압살롬과 함께 편을 이루자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의 친구이자 지혜로운 사람 후세를 바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그러니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충성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12절의 말씀인 거죠.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시므이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 앞에서, 그리고 건강한 지식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죠. 거기다가 다윗의 억울함과 지금의 수모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 여러분, 제가 오늘 시바와 시므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시바는 약삭 빠른 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약삭 빠르다라는 어휘 자체가 매우 좀 불편하고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시바의 이 약삭 빠른 뱀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를 부귀영화로 누리게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의 이 충성스러운 행동은, 다윗을 향한 그의 행동은 오로지 자기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페이지가 123페이지예요. 그렇죠? 신약성경 123페이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밑줄 치시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되게 성경에 여러 난해 구절 가운데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많은 청년들이나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갚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건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어쨌든 간에 마음은 중심은 어쩔지 모르나 겉으로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왔죠. 그리고 그 도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시바의 마음이 어떠했던 간에 이게 불의한 재물의 청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재물들을 벌죠. 소위 말하는 벌죠. 그런데 그 번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든 간에 행동적으로는 여러분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불의한 재물의 친구가 되어라라는 말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바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였고 다윗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러나 그는 그 결과가 자기를 부귀영화로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바는 계산해 보니 확률적으로 여러모로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바는 약삭빠른 뱀이죠. 약삭빠른 뱀은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은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학자 파스칼은 확률적으로 그는 수학자였죠. 그렇죠?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낫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 확률로 50대 50인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약삭빠른 자는 어디 확률에 더 나은 인생을 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시바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해보니 타산을 따져보니 하나님 편에 다윗 편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호적으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시므이는 뒤틀리고 왜곡된 정보로 훗날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이웃을 향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비춰서 너 이러니 너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처럼
비추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혜의 뱀입니까?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은 뭐 10,000명 중에 1명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인물 아니겠어요? 대체로 우리 평신도는 저를 포함해서 시바 아니면 시므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시바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다윗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약삭빠른 뱀처럼, 지혜로운 뱀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이득이라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